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을 비난, 비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그러나 떠나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글은 잘 쓰지만 그렇게 언변술은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인제 편지를 보내는 이 글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고 논리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그들의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간용을 베푸는 이 지금은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또 혼란케 하니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행한다.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일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저렇게 담대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런 태도로 너희와 내가 대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후대에 이제 말씀과 이 모든 걸 보고 다 알지만 실제 그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무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것은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행한다면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처럼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사실은 자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럴 때는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알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
바울을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지 못하니 이렇게 비난하고 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맞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 유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치부해 갈 때에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 자체가 이렇게 흐려질까 봐 이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조차도 온전히 신뢰하고 받지 못하게 될까 봐 할 수 없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 이웃이 피난하고 또 정죄하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현실의 내 삶의 모습에서 또 보여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 너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 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무 이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잘 심도 있게 그 말씀 안에 함축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육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육신으로 행해 너희가 보기에는 육으로 지금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육의 것이 보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의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에 있는 것만 보이지 겉의 것만 보이지 그러나 육신에 따라 우리는 싸우는 인생이 아니야. 어떻게 싸우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대로 싸워요. 너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했을 때는 육으로 싸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육을 입어 있는 그 육의 모습, 연약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육을 입었으나 그러나 나는 육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이제 육의 것으로 싸우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거, 내 육의 연약한 것들, 보여지는 거,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 그러나 나는 육을 입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 아, 이것은 이 한 절에 무슨 말인가 싶지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입었어. 너희들이 보여지는 이 육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왜? 그들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육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 육의 연약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을 따라 육의 육신을 입고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4 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어.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육.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세상에 세워진 이론들 그때의 헬라 철학이 그
문화를 다 점령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이 되었어요. 논증하고 변론하고 이 지식을 숭배하는 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말들을 잘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그래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세상적인 이론들 그리고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런데 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변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에 속한 것 오히려 이 세상적인 이론은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5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이 바벨탑 쌓듯이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철학과 이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것을 그래서 그 신학가가 서울대학교에 그 신학가가 이런 연세대의 신학가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는 철학으로 기반을 철학으로 합니다. 철학으로.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논리 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 이것이 그냥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교단, 인간이 만든 교리 안에 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령님이 주님이 계시는데 교리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철학 안에 생각 안에 그 교단들도 또 그 안에 그 이론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온전히 세상의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인도하는 교단 교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 어떤 교단 교리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진정한 진리 복음 안에 그때에 무슨 교단 있고 교리가 있고 사도 바울 이때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기록돼 있으나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신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한다고요? 행할 때 너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서로 사랑하며 행할 때 그때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벌 받을까 봐. 이것도 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물론 구약에 정말 참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회복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 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또 방종으로도 가요. 아,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겠어? 그런 일이 없어. 지옥이 어디 있겠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겠어?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가둘 그 불못을 만들었는데 마귀의 자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지 않아.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뭐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막 이렇게 성경이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아직 관심 없고 성령님이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 임해 주세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그 출애굽기 모형을 보면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 그러면 성령 충만되는 딱 세 가지잖아요. 진설병과 분향단과 금초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그래야지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직 말씀, 기도, 기도하는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 때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렵지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잘못도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라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또 강조하다 보면 근데 이것을 스스로 말씀 안에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것에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이론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리 안에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부모님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천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 뭐예요? 다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돈이 있든 뭐 명예가 있든 뭐 지식이 있든 뭐가 있으면 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는 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다 사로잡아 모든 생각 이 뭐 교리니 뭐니 뭐 누가 얘기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거 위에 더하고 빼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 만든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냥 성령님 따라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똑똑해서 자꾸 내가 다 가이즈를 하는 거예요.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하면서 그 교리 안에 또 사람의 어떤 지식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생각했다는 건 지금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라고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6절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어디에 복종해요? 사도 바울에게 복종해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게 10장이 오늘 말씀 묵상의 진도잖아요. 이 말씀 그냥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돼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냥 거기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잔머리 가지고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요 온유와 간용으로 너를 대한다 하셔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너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요. 굳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에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연약한 믿음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육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건 전혀 알 수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외모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우리 후대 지금 보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사람이고 저거 외모 저거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 누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니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것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성도를 쓰러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어서 9 절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자랑하겠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막 담대하게 막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를 놀라게 겁주려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10 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고 논리적이기도 해. 그렇지만 무엇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흠을 잡느냐?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는 약해. 병이 있어. 아니 사도가 무슨 병에서 골골거려. 사도가 이건 사도라고 할 수도 없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치료도 못 받아? 왜 병이 있는 건데 그래 갖고 그렇게 약해 가지고 약한 모습이냐? 그러고 말도 시원하지 못해. 이렇게 언변술이 뛰어난 지금 수사하게 그때 발달되었는데 뭐 논리적이고 자기 이론을 여기저기 걸 다 짜집게 해 갖고서는 우리가 대학교 때 논문 쓰듯이 자기 주장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서는 자기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말도 시원치 않고 이 수사에 지금 발달되어서 아주 언변술이 뛰어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야 대단하다. 야 되게 훌륭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 별로 이런 논리적이지도 않고 만났을 때는 온유하고 또 외모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또 약해 갖고 또 병도 있고 이거 뭐 사도라고 할 만하지가 않아. 무엇을 보니까? 겉의 모습을 보니까 육적인 걸 보니까 그래서 그는 육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라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것을 추구하니 육의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때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벌써 내가 교만하여 내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권세, 너희를 살리는 권세, 내가 자랑하겠다. 뭘 자랑해요? 그래, 나는 병도 있고 나는 말도 시원하지 않아. 뭐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부족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부족한 걸 가리려고 온 힘을 다 써요.
내가 연약한 걸 가리려고 막 끊임없이 뭐 돈을 벌든지 끊임없이 뭐 명예를 추구하든지 그냥 또 몸이 아프면 막 병 때문에 그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으로. 그래서 그냥 모든 뭐 좋은 거 막 몸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그래서 나의 연약을 가리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내 연약을 가리는 데 힘을 쓰는데 내게 주어진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이렇게 병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이것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을 정말 실족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오직 자랑은 살리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나의 연약을 자랑하는 거예요.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보다 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성도님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렇게 오픈도 해 주고 저렇게 얘기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나의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이 자랑, 이 권세는 오직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있었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내세울" 이들이 찍소리 못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오직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주님을 붙잡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막 눈이 많이 오고 얼어 가지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위험스러우니까 잘 못 나오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또 밤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철회하신 또 권사님 이렇게 지금 오실 수 있는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목사님은 아무리 어떤 곳이든지 나와야 돼. 얼음판이 아니라 무슨 어떤 상황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나오지만 성도님들 이제 조심스럽죠. 그러나 여기 가까이 계신 성도님께서 몇 분 안 나오셨어요 오늘. 근데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뭔가 시원치 않아.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 정말 주님을 붙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정말 심령의 가난해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막 영하 막 10 도가 되고 정말 얼음판이 되고 했는데도 걸어오기도 사실은요 위험하잖아요. 사사사사사사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트에서 그 따뜻한 아랫목을 팍 차고 이 추운 밖을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막 충만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오늘 같을 때는 나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지금 축복을 주셔서 육적인 자랑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똑같지. 그런데 그렇게 또 안 보이니까 있을 때는 그렇게도 얘기 안 할 건데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늘 비난하게 만들어요 너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12절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정말 밟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해. 나는 건강해. 나는 언어 말도 잘해." 이런 사람이 지금 하는 거지 누가 비난하겠어요. 나도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병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병이 있다고 비난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칭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높이고 싶으니까 남을 밟는 거거든요. 이것이 악한 것이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세우는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더 밟아서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도 지금 연약하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밟아서 완전히 "너는 사도도 아니야." 하면서 정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눌리지 않습니다. 왜 안 눌려요?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비난과 어떤 환경에서도 눌리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칭찬하는 자들과 더불어 짝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참 이게 말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 못 쓸 것 같은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되네.' 무엇을 비교해요? 나를 통해서 비교한 내가 중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 말씀이 기준 되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기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자는 결국 이런 이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자기를 칭찬해. 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열등감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요, 사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등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를 더 드러낼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드러내느라고 너를 눌러버리는 거죠. 사실 악한 거죠. 참 우매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요.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면서 살아가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도다. 참 지혜도 없구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면 주님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돼서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만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나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비유 맞추고 '아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하고 눌리고 살아가고 비교하여서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잖아요. 요번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벽을 인제 3차 귀환시켜서 "성벽을 세워라." 인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내 삶에서 성벽을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세상이 자꾸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드라마예요. 제가 드라마를 좀 끊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몰아서 나온 게 있대요. 이렇게 몰아서 이게 동영상에 이렇게 몰아서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드라마를 이제 끊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간략하게 나온 거 이거를 보면서 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보면은 막 좋은 집 뭐 여러 가지 막 그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세상에 곧대 자꾸 들어오고 저런 것도 갖고 싶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고거만 끊어도 될 텐데 그게 이렇게 안 끊어져 갖고 내 마음을 뺏기고 세상이 자꾸 들어오게 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비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게 기준이 지금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게 지금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하는데.'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진리가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정말 그래서 3차 때 귀환해서 성전 세워라 하시면서 이
성벽을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교 대상이 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도 가고,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갖고 다 자랑하니 괜히 나는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니 당연히 안식도 없지만은 이 비교하더라고. 그러니 계속해서 만족이 없이 살아가니 정말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가보세요. 다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드로 막 다 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동네 사람들 보기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가 없을까 봐 그냥 다 그렇게 보여지는, 남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연약을 자랑하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을 자랑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 못하고 병도 들고 별 볼 일도 없는데, 흠말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구나. 사람이 안 보여야지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부터는요. 나는 한계 안에서 일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일한다. 13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그 범위, 전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까지. 그래서 너희들 그 지금 아가야까지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나는 소아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너네 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갔어. 거기 가서 전도했더니 또 그걸 가지고 너 사도도 아니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긴 하나. 그러나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플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지금 구원까지 시키고 교회까지 세워놨더니 딴소리를 하는 무리들 때문에 또 흔들려지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범위 한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다. 그래서 오직 나는 14절에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야. 스스로 내가 뭐 교만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가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야. 이제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과 관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주 안에서 누굴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차예요? 학벌이에요? 물질이에요?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내가 육이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드러나서 우리들을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 누가요? 스스로 내가 옳다고 하냐? 이건 교만하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참 잘했다 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이지, 이제 우리 사람과 인간에게 칭찬받고자 비유 맞추고 비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세우는 자, 나의 연약을 나타내서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도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으나 비난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 거하였더니 그 환경이 사실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었더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더니 마귀는 그것을 조롱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
정말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껐떡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도바울 같은 믿음,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 때에 사람의 비난과 시선에 민감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